2024년 3월 3일 중앙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의 기쁨을 기다리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수준까지 내려오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또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돼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만드시는 봄의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만사온의 봄날을 지나며 추운 날씨가 와도 감사하며 따뜻한 햇살이 임해도 감사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계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계절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의 믿음 또한 변화하게 하옵소서. 봄의 새싹이 돋아나듯 우리의 믿음도 조금씩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또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어떤 고난에도 주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사랑의 은혜를 받았건만 서로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자기 의로움과 교만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하기에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 가운데 청소년 비전 캠프를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녀들이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선물을 받았으니 그 선물을 잘 간직하며 소중히 여기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기 믿음의 순례 중에 있습니다. 이 길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하는 은총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참으로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며 피를 흘리며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이므로 끝까지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동문 12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습니다. 김인학 집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습니다. 11조헌금 김봉석 집사님, 김명종 장로님 드리셨고요. 감사헌금, 캠프 감사헌금으로 오영은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한상철 집사님께서 목자헌금 하셨고요. 선거헌금, 건축헌금 1,000번째 오영은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사순절기 예배 행사 안내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3월 마지막 주일에 있고요. 3월 29일 금요일은 성금요일 저녁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3월 31일은 부활주일로 이날은 또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2024년 청소년 비전 캠프를 잘 마쳤습니다. 6개 교회 51명의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청소년 비전 캠프를 위해서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마음 함께 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2박 3일 동안 동성 기도를 많이 해서 제가 목소리 상태가 이렇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여기서 은혜를 받고 돌아간 청소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2박 3일의 집회가 안전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고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채우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영광은 오로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오니 주여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함께하고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 주옵소서. 바쁜 직장생활과 일상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봉사한 이름 없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봉사하며 청소로서 봉사하고 무거운 것들을 나르며 이 천국의 기쁜 복음잔치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주님 그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 내려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생명 마치는 그때까지 더욱더 크게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한 모든 작은 교회들에게 새 소망과 희망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모두 사람인지라 날이 갈수록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함 속에서 내팽개쳐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 힘을 내려 주옵소서. 매일의 새벽 기도회와 매주의 예배가 지치지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주님의 영을 향하여 올라가는 아름다운 천국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한 교회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모든 작은 교회들이 성령의 손 가운데 새 힘을 얻어 날마다 비상하는 아름다운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바치고 또 물질로 섬기고 봉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은 그저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 귀한 내려놓음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사 언젠가 우리의 삶이 곤고해지고 낙심될 때 더욱더 큰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의 등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변신은 무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참 건강한 신앙생활과 또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고 계신 한 장로님 부부가 계십니다. 얼마 전에 이 장로님 부부 중에서 이제 부인 권사님과 이제 신방 식사 교제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요. 식사 교제 중간에 이 장로님께서는 그날 급한 출장이 잡히셔가지고 함께하지 못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전화를 하셨어요. 저 바꿔달라고 이렇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폰을 건네봤는데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이 장로님 성함이 제가 참 신기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저장되어 있었냐면 내 멋진 남편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내 멋진 남편. 그분들이 결혼하신 지 한 28년 됐습니다. 내 멋진 남편이라고 저장한 그런 부부가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고요. 식사를 하면서 이제 사실 그 딸의 이제 대학 입학을 축하하는 어떤 그런 자리였는데 식사를 하면서 그 이제 두 분의 그 러브 스토리를 들었어요. 이분들이 이제 대학교 이제 학생 시절에 그냥 만났습니다. 둘 다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니었어요. 둘 다 믿음 1세대인데 교회를 뭐 한두 번 가본 적은 있지만 뭐 당연히 크리스찬은 아니었고요. 그러다가 이 부인 권사님이 자기 친구, 그러니까 동성의 친구를 따라서 당시 예수전도단에서 원주에 있는 그 기도원에서 이제 캠프를 할 때 그냥 친구가 가자고 해서 손잡고 따라갔다가 거기서 강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정말 뒤집어진 거예요.
그 이전에 평범한 정말 그냥 보통의 대학생, 보통의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가 성령님을 만나 완전히 뒤집어진,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쟁이가 된 겁니다. 그러자 이 당시 남자친구였던 이분이 놀란 거예요. 아니, 그냥 보통의 평범한 대학생들처럼 연애하고 있다가 갑자기 방학 끝나서 만나니 이 여자애가 완전히 자기가 볼 때는 이상한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분명히 이 여자를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앞으로 이 여자랑 계속 갈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뒤집어진 여자라면 둘 중 하나다. 헤어지던가 아니면 나도 이 사람을 따라서 뒤집어지던가. 그래서 이 당시 남자친구였던 이 장로님이 본인도 그 다음 방학에 그 수련회에 가셔가지고 본인도 성령님을 만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 러브 스토리를 듣고 또 이제 오랫동안 교제한 분들이라 이분들을 보니까 그래, 내 멋진 남편이라 저장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남편, 그러니까 그 당시 남자친구였던 그분이 참 대단한 것은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자신이 변화할 의지를 세웠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해줘야지 저걸 해줘야지 그렇게 말을 하죠. 정말 드라마적 대사처럼 내가 널 위해 자동차를 사줄게, 내가 널 위해 집을 마련해 줄게, 내가 네가 좋아하는 백을 사줄게, 무언가를 사주고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사랑이죠. 하지만 정말로 위대하고 또 가장 큰 사랑은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모의 사랑이 참 위대한 사랑이라 말을 하죠. 정말 철이 없었던 한 청년들이 서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늦게까지 깊은 잠을 자던 사람이 아이의 울음소리에 깨게 되고 내 모든 삶의 스케줄과 일정과 리듬을 다 그 아이를 위해 맞춰주지요. 사랑은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대상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지요. 나를 변화시키는 사랑, 나를 변화시키게 만드는 그 사랑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랑의 모범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오래된 명화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잭 니콜슨 주연의 영화죠. 1997년도에 개봉한 영화니 벌써 30년이 다 되어가는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의 포스터에서 이제 주인공 잭 니콜슨이 이 강아지를 들고 있죠. 근데 사실 영화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강아지를 들고 있는 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주연으로 등장하는 이 잭 니콜슨, 이분은 극 중에서 심각한 결벽증 환자로 나옵니다. 강박, 결벽 이런 게 다 결합된, 그러니까 일상적인 보통의 사회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만 그가 인기 소설 작가였기 때문에 돈은 많았습니다. 그는 항상 이제 집에서 밥을 해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집에 음식 냄새 풍기는 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 근처에는 한 이제 레스토랑을 항상 이용했는데, 항상 이용할 때마다 냅킨의 위치부터 숟가락, 본인이 이제 일회용을 싸와요. 그리고 항상 원하는 메뉴가 있었어요. 자기의 그 괴팍한 성격을 맞춰주는 여주인공이 있었는데 그 여주인공 역을 맡은 사람이 헬렌 헌트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헐리우드 배우인데요. 자, 이 헬렌 헌트가 그 역을 맡아가지고 웨이트리스 역할을 맡아서 이제 그 괴팍한 성격을 받아주고 하면서 서로 간에 뭐 호감이 싹트고 이런 평범한 러브 스토리 로맨틱 코미디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 이제 그 후반부에 정말 명대사가 있는데요. 그 명대사는 당신은 나를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라는 대사예요. 자, 이 잭 니콜슨 이제 이 주연 멜빈 우달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병이 심했기 때문에 약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약을 먹으면 보통 사람과 같은 평범한 교제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사람이 확 디프레스, 우울해지니까.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약을 조금씩 줄여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영화의 초반부의 장면과 마지막 장면이 참 멋있는데, 초반부에는 이 사람이 강박이 있다 보니까 이 블락에 있는 간격을 맞춰서 걸어야 되고 같은 색깔의 블락이 아니면 걷지를 못해요. 그런데 영화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는 그 사람이 평범한 사람처럼 블락을 걸어가는 게 나옵니다. 사랑은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변화의 주체는 뭐냐?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라면 끔찍하게 생각하고 개라면 다 없애버려야겠다 생각했던 그 사람이 마지막에 그 이웃집 개를 들고 환하게 웃는 게 영화의 포스터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요즘엔 오스카라고 부르고 이제 예전에 아카데미라고 불렀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유일하게, 현재까지 유일무이하게 남우주연상과 여우주연상을 동시에 수상한 영화입니다. 정말 명화라고 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작품이므로 시간이 되신다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랑,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변하는 사랑,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랑이겠죠. 무언가를 해주는 것은 사실 나는 변하지 않고 내 외부에 있는 것만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외부에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부간의 상담이라든지 자녀 문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하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너는 어떻게 변할 건데? 보통 상담을 시작할 때는 자기 주변의 외적 상황들의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내 남편이 이래서 내가 힘들어요. 내 자식이 이래서 내가 힘들어요. 내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내 상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내 주변의 환경의 문제 때문에 상담을 시작해요. 그러면 이 상담사는 그 외부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상담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그런 외부의 환경의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바로 그 내담자의 변화를 유도하죠. 사랑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를 변화시키는 게 사랑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게 가장 위대한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비할 바 없이 위대한 사랑인 것이죠.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즉 신이 인간으로 변해서 내려오셨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이 동서양 모든 신화에서 가장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신적 존재로 변화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나 중국이라면 신선으로 변하는 것이고, 고대 근동과 그리스 올림푸스 신화에서는 예를 들어 헤라클레스 같은 영웅이 이제 신의 지위로, 그러니까 올림푸스의 또 다른 신으로 올라가는 것, 이게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저열해요. 하등해요. 하찮아요. 이런 하찮은 존재가 신적인 존재로 변화하고 상승하는 게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던 그 세상에서,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세상에서 신적 존재가 인간적 존재, 즉 하등한 존재, 비열한 존재, 저열한 존재로 내려왔다는 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특히 그리스 신화, 그리스 철학에 익숙한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철학을 무너뜨리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자, 이제 고대 헬라 시대부터 로마 시대 초기까지 유명했던 그리스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를 부정하는 철학이었어요.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이고 또 하나는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보통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자라고 부르고 스토아 학파는 윤리주의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스토아 학파의 최고의 덕목은 선을 추구하는 것, 인간의 덕을 추구하는 것이고,
에피쿠로스 학파의 최고의 덕목은 기쁨,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두 철학의 학파가 모두 육체를 부정하는 철학이냐?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는 육체는 나의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하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은 각각 분리되어 있고 영혼은 귀하고 육체는 천함으로 육체는 아무렇게나 다뤄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의 말입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사실 영육 이원론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의 기본적인 사상이 있죠. 영혼과 육체는 별개이고 그래서 육체는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게 결국 에피쿠로스 학파의 기본적인 생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 영혼과 육체는 별개인데 육체는 영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 육체를 다스려서 선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 스토아주의인 거예요. 결국 둘 다 근본적인 생각은 똑같아요. 육체는 저열해요. 육체는 저열하니까 마음대로 내버려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상이 있고 육체는 저열하기 때문에 그 저열한 것은 통제당해야 되고 억압당해야 된다는 철학이 있을 뿐이에요. 근본적으로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소위 고행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육체는 저열하기 때문에 이 저열함에 영혼이 오염되지 않으려면 채찍으로 치고 고난을 겪고 몸을 쳐야 되는 그런 사상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육체를 부정하고 육체를 하찮게 보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임했다. 신의 존재가 신이 인간으로 변해서 내려왔다는 것이 얼마나 가찮게 느껴졌겠습니까? 얼마나 이상하게 들렸겠습니까? 그래서 초기 기독교부터 최초의 이단이 바로 이런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이단입니다. 보통 가현설 이단이라고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다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은 성경에 언급될 정도로 소위 정통 이단입니다. 정통 이단. 이단에도 근본적 이단이 있고 사이비 이단이 있는데 이 영지주의는 정말 전통 있는 이단이에요. 자, 이 요한이서 1장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자, 이런 영지주의자들, 가현설주의자들은 고등한 것이 저열한 것으로 내려온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또 인정할 수도 없었지요.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사도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순교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했다고 하는 게 더 맞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전설에 따르면 굉장히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후까지 그녀가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놔두고 어디를 갈 수가 없으니까 한마디로 묶인 거예요. 묶여가지고 그가 이 순교할 시기를 사실 놓치고 그에게 이제 반모섬의 유배까지는 갔지만 거의 순교하진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영지주의 이단, 가현설 이단이 발흥하는 것을 다 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도 봤습니다. 그 이후에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서가 바로 요한 복음인 거죠. 그래서 요한 복음에는 이 다른 공관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여러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새로운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 도마의 이야기죠. 요한복음 20장 25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이에 대한 가장 유명한 성화가 가라마조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 성화죠. 자, 아예 그냥 손가락을 푹 집어넣는 성화입니다. 근데 이때 이 도마의 표정을 보면 도마의 시선이 예수님의 상처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차마 그걸 보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손은 지금 도마의 손을 강하게 부여잡고 찔러 넣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육체로 새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에피소드가 바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도마의 이야기죠. 이 다른 복음서에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은 이것이 사도 요한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를 쓸 때 복음서의 저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자료들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들 속에서 당시 독자들에게 필요한 것만 적어낸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나오듯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적기에는 이 바닷물을 먹물 삼아서 대지를 종이로 삼아도 적기에 부족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물론 비유이긴 합니다만 그 많은 이야기를 다 적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필요한 이야기만 또 전달했던 것이 이제 복음서 저자의 기본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는 주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즉 히브리인들의 기본적인 사고는 영육 이원론이 아니었습니다. 영과 육체는 물론 별개의 것이지만 서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이것은 별개의 것도 아니며 또 육체는 저열하고 영혼은 고결하다는 그런 생각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부터 누가까지는 그런 이야기를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었지만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작성할 때는 그런 유대인들이 이미 공동체가 다 흩어졌고 이제는 헬라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존의 에피쿠로스의 사상이나 스토아의 철학에 익숙한 그들에게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적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째서 이 스토아 출신, 스토아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에피쿠로스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왜 끝까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했을까요? 단순히 철학적 배경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이죠. 사랑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변하셨다는 것, 이 놀라운 사랑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어떤 복음서의 저자들 그리고 어떤 신약 성경의 저자들보다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 그것과 더불어서 주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람들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야말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그 신비의 근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낮은 위치까지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낮아지심의 근간이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인간이 들을 수 없습니다. 마치 라디오가 5G를 수신할 수 없는 것처럼, 라디오가 LTE를 수신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들을 수 있도록 주파수를 바꿔주신 겁니다. 너희들의 수준이 낮은 상태에 있으니 그 수준이 높아져서, 즉 기지국 여러 가지 설치해가지고 어떻게든 내 이거를 수신해, 이게 아니라 너희는 도저히 이걸 못 듣는구나, 알았어, 내가 너희가 들을 수 있도록 주파수를 바꿔줄게 라고 하신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기에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참으로 하찮은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수용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상대가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내가 변하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나 중심이 아니라 남 중심, 타자 지향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은 소위 말하는 고담 줌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은 현학적인 말잔치가 아닙니다. 단순하고 직설적이며 현실적이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갑을 열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답답해도 참으며, 사랑하기에 그 수준으로 내려가 그와 말을 맞춰주는 것, 네가 내 수준까지 올라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너에게 말을 걸어주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며, 이것이 또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형제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사랑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상대를 사랑하기 위해 내가 변하는 자들이죠. 이런 변화는 이전에 할 수 없던 일을 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성 프란체스코의 이야기입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버리고 청빈과 가난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내 주변의 것들을 바꾼 거죠. 내 주변을 변화시킨 겁니다. 이것도 대단히 훌륭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프란체스코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십니다. 너도 변해라. 너도 변해라. 그래서 그의 앞에 당시 프란체스코가 참으로 힘들었던 한센시병 환자를 오게 하십니다. 이 성 프란체스코 영화를 보면 이 한센시병 환자가 이 분장을 한 게 나오는데, 그 분장이 얼굴이 다 썩잖아요. 그걸 그대로 보여줘요.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저도 막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대체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센시병 환자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프란체스코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를 안아라. 그러다 프란체스코가 갈등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어요. 나 저것까지는 정말 못하겠어요. 그렇게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에게 명령하셨고, 프란체스코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를 껴안습니다. 그때 이 한센시병 환자가 갑자기 변하여 천사가 되었죠. 그때 프란체스코는 사랑의 신비를 경험합니다. 사랑은 상대가 천사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센시병 환자를 안을 수 있게 변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다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옳으니까 상대가 변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내가 맞으니까 네가 변해라고 말이죠. 아주 단적인 예를 들자면, 내가 유난히 깔끔 떠는 게 아니야, 네가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더러운 네가 깔끔해져야지,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깔끔하고 위생적이고 청결한 것이 옳고 좋으니 네가 그거에 맞춰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사랑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으로 사람을 판단해서 그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정죄에 가깝지요. 사랑이란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게임을 하는 것은 나쁘다라고 말하지만 마시고 한번 게임을 해보십시오. 세상 음악에 취해 있는 친구에게 그거 더럽고 추악하다고 미리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한번 그 음악을 좀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으려고 하며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고담 준론과 같은 복음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지 않으셨지요. 그러니 천국의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기에 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봅시다. 그것이 가장 위대하며 가장 뜨거운 사랑입니다. 언제나 이 뜨거운 사랑의 용광로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나 자신임을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변화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함으로 변해 봅시다. 내가 옳으니까 당신이 변해라 라는 생각을 이제 조금 내려놓아 봅시다. 사랑은 상대가 아닌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변해야 합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고 하는 자는 그들의 수준으로 내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사랑하기에 변화를 망설이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사랑의 용광로에 들어가 먼저 녹아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임을 잊지 마시고 가장 변하기 힘든 나부터 변화하여 그런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 주변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수준까지 낮아지셨듯이 우리도 이제는 내 마음에 있는 교만과 오름을 버리고 저 형제의 수준까지, 자매의 수준까지, 내가 사랑해야 할 그 대상에 이르기까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용광로에 들어가 가장 먼저 녹아야 하는 것은 나 자신임을 잊지 않고
항상 먼저 낮아지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나 또한 낮은 자세로 섬기며 아껴주며 사랑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어 이 땅에 내려오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낮은 자의 모습을 회복합시다. 먼저 녹아야 되고 먼저 변화해야 될 것은 바로 나 자신임을 잊지 않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 주님의 명령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내가 먼저 낮아지리라 하지만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